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 319쪽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네. 앞으로 계속 이제 여호수아서를 봐나가니까요. 순서 설교를 우리는 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있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었노라. 이 말씀은 완료형 시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성취해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 말씀을 우리 로고스 문화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동여매고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오늘 우리 김주영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했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지난주일 묵상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또한 통일하게 나오지 않았는가요? 기억하신가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 해당이 여러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그리스도교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올라가고 많은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고린도 사역을 해관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울과도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방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3번이나 강조된 이 말씀을 처음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는가? 물론 강하고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의 담대함이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바꿨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로 잡았어요. 그것을 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 나오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언어적 특성상 굳이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동사의 어미 변화를 통해서 인칭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라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타라는 단어를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야 네 책임과 사명을 깊이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아타 너는 이라는 말을 뉘앙스를 살려서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바로 내가 이 사명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타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호수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바로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여호수아가 아니면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회피하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명자로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세웁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경우를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세도 딸기나무의 불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계속 반항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리고 노인이며 토망제 신세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늙은이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 모세의 대화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귀에는, 늙은 모세의 귀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입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 고집 부립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버팁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또 거부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대안까지 마련해 줍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잘하는지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 그가 너를 기쁘게 만나줄 것이다 라고 대안까지 마련해 주면서 사명자로 모세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때그때 대안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의 대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 이거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라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또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또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전 말씀과 오늘 6절 말씀과 7절 말씀의 차이는 두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성이시오 나의 방패신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분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꼼꼼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반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기가 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싸우기도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또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갖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힘이 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지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너는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6절 말씀과 7절 말씀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의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강하고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만이 바른 믿음 안에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저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공통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도할 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이 복음이 전해질까?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마음에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중용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치우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수르라는 말은 빗나가다, 벗어나다,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은 율법에서 벗어나거나 율법에서 돌아서거나 율법에 이탈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형통의 복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복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 역시 형통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형통의 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이 말한 형통의 복이 반드시 물질적인 복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샤칼이라는 말은 지혜롭다, 총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형통이란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형통의 복이 임하면 내 삶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아직도 풀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 그 고난도 지혜롭고 총명스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형통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말씀 묵상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굳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세의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겠죠. 이 토라. 그러나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생각만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동여매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로고스 문화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로고스, 곧 말씀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화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이 로고스인 말씀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을 마음을 동여매고 살 때 말씀이 오늘의 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오늘의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집사람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말 실수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목사님은 복음 위에는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는 다른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이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래, 맞아. 내 입에서 복음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해왔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 오늘 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냥 내 고집대로 넘어갔어. 이런 믿음의 이야기, 이런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meditate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가타,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여러분, 하가타 교육. 이 하가라는 말은 중얼거리다, 읍조리다, 또 으르렁거리다, 사자나 으르렁거려, 그리고 되새김질하다, 그리고 신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신음하는 것입니다. 읍조리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새기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말씀으로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 묵상이 매일 깊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무엇이 변화를 시킵니까? 말씀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뜻대로 잘 전달하는가?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도 찾아보고 헬라어 성경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뜻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까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비유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쓸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문체를 보면 바울의 문체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활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돌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뭐라 하겠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그 당시에 칼이 한쪽만 날이 있는 칼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쪽만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응? 한쪽만. 이건 찌르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뼈조간 로마 시대의 칼, 모슬렘들이 쓰는 칼은 대부분 한쪽만 칼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생긴 칼은 찔러져요. 그대로 찔러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이거 보면 칼도 두 종류의 칼, 여러 종류의 칼이 있는데, 예? 좌우의 날이 잘 샜다는 것입니다. 그 감은 쑥 찔르면 들어가는 칼이잖아요. 그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푸누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했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찔리는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첫 장, 시편 1편, 시편의 문을 여는 첫 장에서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철 따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며 그 묵상하는 삶은 다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며 거룩한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